앞에 다 외워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복을 주시네. 고난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비록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비록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지금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지은 모든 죄 참회의 기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추석은 잘 보내셨습니까? 긴 연휴 기간이라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될 때에 많은 후유증이 예상이 되는데요. 아무쪼록 건강하게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예전에 저에게 있었던 일을 먼저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지금으로부터 벌써 한 6년 전이네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후에 어느 교수님의 설교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아직도 그 말씀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수님에게는 딸이 있다고 합니다. 공부를 잘해서 의대에 들어갔는데 좋을 줄만 알았던 그 의대 생활이 알고 보니 힘듦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뼈의 개수도 외워야 되고 매일 밤을 샐 정도로 공부를 해야 제대로 된 학점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이니 말입니다. 요즘 의학 드라마가 종종 TV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들도 어느 정도 의사들, 수련이들의 그 생활을 알고 있죠. 화려한 의사 생활의 뒷면에는 그런 힘든 수련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육체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들, 머리젓하고 소문난 그런 사람들이 그 육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는지에 대하여 그 교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동일하게 사람의 영혼의 생명을 살리려 하는 일을 하는 우리들, 목회 후보생들은 과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육체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 영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자들인 우리들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의사 수련생들보다 목회 후보생들이 더 많은 공부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밤잠을 설쳐가면서 인간의 생명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목회 후보생들의 모습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당시 들을 때는 정말로 부끄러웠지요. 생명을 살리는 일, 어쩌면 의사들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는 우리들인데 난데 과연 우리들은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요, 단지 목회 후보생들, 목회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동일하게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증언자로서 얼마나 올바르고 온전하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곁으로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나의 구원은 당연히, 그리고 다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요, 본문 중에 누가복음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본문인데요.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그동안 잘못을 했던 것에 대해서 질책을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쫓겨날 처지에 처하게 되죠. 그러자 그 청지기는 묘안을 내어서 자신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난 이후에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얼마씩 탕감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환심을 사서 나중에 그들이 자신을 챙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런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을 보면서 주인이 그 청지기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누가복음 16장 8절입니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왜 칭찬하였을까요?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했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들이 슬기롭게 대처한 것입니까? 더 불의한 것은 아닙니까? 왜 자신의 재산도 아닌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빚을 탕감해 주는데 주인은 슬기롭다고 이야기를 하였을까요? 언뜻 보면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구절인데요.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그 청지기는 잘 알았기 때문에 주인이 그를 칭찬하였다는 뜻이죠. 그 행위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칙에 충실한, 그것이 불의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자신 한 몸을 제대로 챙길 줄 아는 그 청지기의 모습이 슬기롭게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아마 그 청지기는 그날로 바로 해고되어서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일화를 드신 이유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슬기롭고 지혜롭게 자신 한 몸 챙겨가며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의 일에서는 슬기롭게 살아가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죠. 빛의 자녀들인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슬기롭게,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슬기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슬기롭게 살아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바로 많은 친구들을 얻게 되어서 주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더욱더 늘어날 것이지요. 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뭐라고 하셨다고요?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영원히 그들이 우리를 처소로 맞이하게 해라. 바로 이것이죠. 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에 슬기롭게 대처하라는 뜻입니다. 불의한 재물로서 친구를 만들어도 그렇게 오랫동안 있을 수 있는 만큼 빛의 자녀들인 우리들 또한 그들을, 세상 사람들을 친구 삼아서 영원히 하나님 곁에서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다음 구절을 한번 함께 봅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불의한 재물로, 아니 세상의 것으로 친구를 삼은 자들은 그 세상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으로 친구를 삼은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재물을 섬기는 자는 재물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반대로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은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는 영광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것보다 더 유혹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세상의 것에서 눈을 돌리는 그러한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보다 더 슬기롭게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증언자들이 세상의 것들보다 더 지혜롭게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모두 아픈 손가락들이지요. 그래서 모든 60억이 넘는, 아니 100억이 넘는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실 정도이지요? 바로 외아들 예수님을 죽게 만드실 정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할 정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 땅의 모든 이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기적을 행하셨으며 불의한 일당들과 싸우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아픈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모든 행동의 근본 목표는 바로 불의한 자들이든 선한 자들이든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의 구원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바로 디모데전서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지요.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네 가지의 다른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간구, 기도, 중보 기도, 감사 기도, 이렇게 되지요. 자, 여기서 간구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간절함입니다. 내가 지금 가장 급한, 해결해야 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간절함이 가득한 것에 대한 기도를 주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어쩌면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이것은 일상적인 기도입니다. 일상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교제의 뜻을 포함하고 있죠. 우리는 간절한 무엇인가가 없을 때에 주님께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일상적으로 매일같이 언제나 주님께 기도함으로 함께 교제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이것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지요. 타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 다른 사람들의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라가 될 수도 있고 민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닌 타자를 위한 기도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기복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이 있었습니까? 감사기도이지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며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심지어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신 것, 예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가 올 수 있는 것까지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드려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 기도이지요. 이 모든 것, 이 네 가지의 기도를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해야 합니까? 바로 모든 사람들 위하여. 2장 1절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여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서 내가 아닌 모든 사람들 위하여, 즉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드려야 하지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추구하십니까? 무엇을 목표로 하십니까? 바로 모든 인간의 구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를 하라고 하셨는데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임금들과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고 품위 있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핍박하던 로마의 수장들, 교회를 박해하던 자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리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권력자들이 그들의 권력을 위해서, 권력을 계속해서 잘 유지하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자들을 더 핍박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이 구절이 잘못 사용이 되어서
권력에 빌붙어서 자신의 세력을 넓히려는, 자신의 기득권을 차지하려는 일부 목회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자신도 바로 그 박해하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려고 교묘하게 이 구절을 이용했던 것인데요. 이 구절은 절대로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잘못된 권력은 반드시 변화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권력은 바로 응징하셨습니다. 사울을 보더라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모든 사람들의 구원입니다. 죄인인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시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온전히 전파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민족, 모든 땅 가운데 선포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일련의 모든 주님의 계획이 실현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고,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보다 더 슬기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편리함을 위하여는 우리는 많은 지식을, 많은 지혜를 짜냅니다. 편리한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너무나도 열심히 노력을 하지요. 밤잠 자지 않고 그렇게 말을 세워가며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들은 너무나도 수동적이고 피동적으로 살아갑니다. 들려지는 말씀, 그것도 마음에 새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흘려 들으며 소중한 기도 시간에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채우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그 찬양이 주님을 향하지 않을 때도 너무나도 많고요.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친목 모임처럼 교회 내에서 교제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하는데 세상을 닮아가며 세상의 성장과 발 맞추려는 모습이 더 많이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더 세상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죠. 세상의 격차가 벌어지는 만큼 교회들의 격차 또한 많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대형 교회는 더욱더 대형화되고 작은 교회는 더욱더 작아져 성도들이 점점 더 줄어드는 모습을 보면 이 세상의 가치가 이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들이, 세상의 지식들이 이 교회 안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나의 구원과 더불어서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함입니다.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이, 신약시대의 사도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유 또한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편리한 도구를 통해서 나태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가난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 그리하여 주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룩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그럴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울부짖으며 외쳤던 그 말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울부짖음, 얼마나 마음이 아픈 울부짖음이었습니까? 오늘의 본문 예레미야 8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나의 기쁨이 사라졌다. 나의 슬픔은 나올 길이 없고 이 가슴은 멍들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기를 그렇게 원하셨으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지요. 그 일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먼저 알고서 저렇게 가슴 절절히 울부짖었습니다. 이러한 울부짖음이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우리들에게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께 기도드리는 것,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자들보다도 슬기로운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그 모든 지식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그 모든 것을 정상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생각들과 가치 기준으로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살아 숨쉬는, 그리하여 그 교회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음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지 아니면 재물을 섬기는 자인지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들 기도와 간구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 되는, 말씀 전하는 기쁨을 만끽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길 주님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애쓰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기억하며 우리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영을 변치 않는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